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힘들 것입니다. 이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내려온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가 있는 동안에 저 산 밑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나중에 왜 자기들은 병을 고치지 못했는가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아주 간결하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의 어려운 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 말씀은 더 중요한 내용을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주 컨퓨스해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럴까요? 만약에 기도한 내용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마치 저 마켓에 있는 어떤 자판기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뽑을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라 단순한 기계와 같은 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기도는요, 그런 식의 어떤 기적에 짠 하고 펼쳐지는 어떤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신 일도 멈추고 식사를 하다가도 달려와가지고 이것을 해주세요 하면 그래 알았다라고 속히 들어주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래요. 기도는 훨씬 그 기도 가운데는 무서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기도가 등장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강조하는가 하는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황무케 하고 바빌론 포로가 되게 하고 성전도 헐했지만은 다시 이것을 하고 황무지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 열매를 열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조금 이상한 말씀이죠. 자,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2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곧 이 이스라엘 향한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벌을 받아야 마땅할 자리에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을 만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국토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다시 쌓으리라, 다시 복을 주리라. 너희가 복을 받을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이 이루어진 날에 내가 한 줄로 알리라. 너희가 받을 만하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 주셨으므로 그렇게 하는 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긴 해도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만 된다 라고 강조합니다. 조금 앞에 구절들과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원리는 뭘까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무나 심플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좋다는 의미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진짜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질 않습니다. 왜 말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자존심이 없어야 가능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기도 자체를 우리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채우는 것으로 쓰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아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더니 일이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도한 것이 큰 자랑거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기도한 것을 큰 자랑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자존심을 세우고 채우는 행위와 같은 거죠. 얼마나 자랑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삼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다 잃게 되고 다시 회복될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기도하지 않아요. 구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명확하게 표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도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한 결론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뜻으로 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넌 크리스찬과 같아요.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을 이겨야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은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부딪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헤쳐나왔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지금까지의 인생과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업고 오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안아주셨고 또 어떤 형편에서 간섭하셨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신앙의 한 형태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일 좋은 일이 생긴다면 어디다 보통 핑계를 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잘했다라고 이렇게 폼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가 잘 안 되었을 때에 핑계를 어디다 댑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주로 어디다 대요? 조상 탓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봄이 되면 한국의 공동묘지가 자꾸 파헤쳐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해서 안 되면 이게 조상 탓이다 생각하고 무슨 묘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어요. 친척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가 안 되고 그러면요, 자기 탓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탓해요. 그래서 묘자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주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죽은 사람의 묘자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요즘은 다 낙골당에다 만들어놨는데 그런 낙골당 뭐 자꾸 옮겨야 되잖아요. 이 나무 저 나무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해준 것인지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가 해준 것인지 조상이 해준 것인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응답을 주심으로써 그렇구나. 이 일은 내가 기도했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구나 라고 확실히 알도록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힘이나 힘을 의지해서 살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그분에게 매달려야만 되는 인생길을 걷기로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왜 김치를 잊지 못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김치 맛을 알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김치 맛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엄마가 김치와 밥을 잘 드시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유를 주었어요. 그게 김치 우유가 된 거예요. 김치 우유가. 그게 잊을 수 없어요. 그것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김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몽족들과 이 캄보디안 사람들, 태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에 보니까 실란초로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그 가게 가서 그 실란초 들어있는 국수를 먹을 수 없었어요. 처음 느껴본 향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 맛이 너무 좋아요. 매일 먹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질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도요, 맛을 느껴야 됩니다. 기도의 맛,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엄청나고 강한 맛입니다. 이 맛을 여러분 느끼길 바랍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이 기도의 맛은요, 어떤 음식의 맛보다 더 오래 갑니다. 기도를 한 번 더 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 더 아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못났다는 것을 더 아는 것입니다. 못났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못난 것이 아니에요. 못나서 내가 못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못난 것을 다 아는 것과 못난 것을 반만 아는 것은 어느 쪽이 못난 것일까요? 바로 그 말씀이죠.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하는 만큼 잘난 것입니다만 그것은 우습게도 못났다는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난 줄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쪽이 훨씬 더 못난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스스로 확인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떤 원리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자, 우리들의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걷는 길은요, 세상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영적인 싸움과 결부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양은 늘어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대부분 세상의 싸움에 붙어 있으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싸움은요, 세상 것으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으로 확대된 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차이가 있어요. 기도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일어나요. 해프닝이 수없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곧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일이 일어난다는데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 간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도움이 필요하기에 간절히 구하러 나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왜요? 이런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병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들을 이루시고 또 제자들을 실제로 이 전도하라고 파송을 할 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도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기뻐 외친 적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능력이 자신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이렇게 이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부분이 자신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어떤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뭐라고요?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이. 기도란 내가 휘두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끌어 엎드리는 호소예요. 간청이에요. 하나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결제해 주세요. 우리 선교센터 수리가 완성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달라져야 되는지 여러분 깨닫게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이 기도가요 잘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되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시킬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돌아가면서 하죠. 어떤 특정한 사람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현란한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빠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금식이라는 단어인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은 기도와 금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다른 성경 버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NIV하고 킹 제임스 버전을 같이 스크린 해놨습니다.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근데 킹 제임스 뭐라고 그랬어요? This kind can come forth by nothing but by prayer and fasting. Only by prayer. 우리 한글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 외에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은 prayer and fas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본문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읽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압니다. 여러분 뭐 유스 우리 청소년들, 칼리지 또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한다고 금식하는 것, 이것은 금식이 아니죠. 그냥 금식이죠. 금식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의 모든 힘을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음식으로부터 받습니다. 먹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살 거냐, 이렇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일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증명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에요.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의 힘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직 내 모든 육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로 금식하는 거죠. 아는 전도사님께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에게 어떤 자매님을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금식하며 하루라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 결혼 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또 금식으로 어떤 일이 성취되면 그 일을 누가 이룬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금식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아야 돼요. 금식 곧 이 일은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닌 또 다른 힘, 즉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보이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비슷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바늘귀에 들어갈 두꺼운 실도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부자는 뭐 천국 못 간다는 얘기냐? 그게 그 말이 아니죠. 부자의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고 물질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 보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면 돈 없는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설령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했어요. 돈을 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기도와 금식은 본문에서 인간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만이 하신 간섭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에 들어가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천국을 가는 것은 부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간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은 전적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기도할 특권을 얻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둥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처음과 시작도 하나님이셨어요. 그 내용은 당연히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열심과 얼마나 큰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곳에서, 이 프레스노에서 22년을 사역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지역의 아시안과 또 우리 몽족과 우리 난민들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멈추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센터도 다 완성되었고 뭐 이 정도로 준비됐으면 됐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단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하고 뭐 적당히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그냥 그러고 싶어요. 뭐 휴가도 뭐 매달 가고 싶고. 저는 22년 동안 휴가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 날에
전화를 할 때 목사님은 쉬는 날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부담감이 가요. 한 번도 쉬어본 적도 없고 쉰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목회자는 월요일 날 쉰다라고만 생각할까? 바쁜 사람은요,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주님 앞에 할 일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못하는데 언제 쉬고 언제 휴가 가고 내가 찾을 거 다 찾고 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사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야 돼요. 능력이 되면 가야 돼요. 그만 있는 교회는 보내드려야 돼요. 정당한 거예요. 휴가도 보내고 안식년도 보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 선교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22년 동안에 휴가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이 말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휴가를 보낼 사람도 없고 무슨 휴가비를 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 신앙의 중요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몸이 늙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젊었으니까 2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쉬어야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쉬면서 천천히 생각도 하고 깊이 묵상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푸시하지 않고 선교라는 단어도 한 달에 한 번만 얘기하고 아울리치도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선교팀도 한 달에 한 번만 오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선교는 적당히 하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가 캔디가든에서 우리가 학교를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프리스쿨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성장하지 않아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야 돼요.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가고 시험을 보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으면요, 육신은 어른이지만은 육신은 직분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멈추면 그것은 아주 유치원 신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 깨닫고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가? 배우고 묻고 듣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해야 돼요. 이런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아직도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형식이나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가르치는데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와 회개와 그 다음에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 그러나 그런 것을 기억하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잘 몰라요.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랑할 것이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만이 기도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안에 계심과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날마다 내 감격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안 하는 만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더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는 만큼 알게 되고 알기 때문에 기도를 날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기도하는 의인은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그래요. 말씀합니다. Power and effective라고 말해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면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우리의 무릎을 펴도록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결국에는 날아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는 이들과 또 선교 현장에서 기도의 손을 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은 위대한 힘을 소유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미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레스노와 이 커뮤니티를 살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입니다. 기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매 순간 나와서 여러분 간구하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어떤 교회와 또 아시안 선교와 또 이 지역이 부흥되는 축복의 현장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다양한 민족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드물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순종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고자 하시면 당연히 이기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체로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행동이 영적인 자유를 가져온다고 하십니다. 육체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순종을 그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행위 중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치유와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성경에서 누구일까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실까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금식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우리의 자랑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금식을 하면요, 분노와 의심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시간 놓쳐서 금식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한 끼를 이왕 굶은 것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런 하모니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